현재 대한민국 수출 최대 항구 도시 부산광역시는 GDP 세계 14위, 아시아 4위에 오르게 한 1등 공신 도시이다. 100여 년 전 항공 여객기가 없던 시절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항된 부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게 조선 선교의 기착지가 되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1889년 10월 2일 부산항에 도착 후 바로 제물포로 향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익힌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는 부산을 향한 열정을 품고 긴 여정을 이어가지만 부산 도착한 다음날 과로와 천연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은 호주 교회의 마음을 움직였고 5명의 젊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들은 1891년 10월 12일 부산에 도착하는데 바로 이날이 부산진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되었다. 복음, 교육, 의료를 통한 부산 선교회 센터, 부산진교회. 경남 최초의 여학교, 부산진일신 여학교. 맥켄지가의 대를 이은 조선사랑, 일신기독병원. 복음의 역사를 보존하는 부산시 등록박물관,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 초량교회. 한국전쟁 시 낙동강전선을 지켜낸 교회, 구포교회. 국난의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설립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성산 장기려 박사의 바보 정신이 이어지는 곳, 장기려 더 나눔센터. 개항기에 선교사들이 일본에 먼저 오고 제물포가 아니라 부산에 들려서 하루 이틀 사흘 있다가 제물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 오리지널 부산, 부산의 복음화의 시작, 교회의 시작. 항상 두 교회를 얘기해요. 이 부산진 교회와 초량교회. 이 초량교회는 미 북장로교회에 의해서 베어드라는 한 선교사님이 자취를 남긴 곳. 부산에 시작해서 대구, 서울, 평양까지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교회 마당 뜰에서도 보았던 그 비석 헨리 데이비스, 브래드린이라는 교단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브래드린이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순수한 교단이에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한국으로 파송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성공의 문도 두들기고 또 나중에 호주 장로교와 그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청년 자체는 복음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데이비스의 신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서울에는 이제 열심히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잠깐 거쳐왔던 부산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헨리 데이비스의 신념이 바로 부산 같은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것이다. 그게 그 헨리 데이비스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선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순교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죽음은 한국을 향한 호주 교회의 물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연합회에서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3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맨지스 선교사님, 퍼셋 선교사님, 페리 선교사님, 메카이 선교사님 부부 2분과 함께 이 5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 한국인이 거주하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조금 더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오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열악한 좌천동 작은 마을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교회, 학교, 병원, 선교의 새 줄기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여자 선교사 숙소 마당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이 들려왔다. 가난한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아이를 두고 간 것이다. 오랫동안 선교사들을 지켜보던 부모가 아이만큼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젊은 독신 여성 선교사 맨지스는 그 아이를 품기로 결심했고 주변에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미오라 고아원을 시작한다. 고아 3명을 데리고 1893년부터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895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산 경남 지역의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이 되는 일신여학교가 됩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는 3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그리고 학교, 병원, 그리고 지도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사벨라 맨지스가 여기서 한국인들의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고초를 받고 건강을 잃고 본국으로 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유엔이 참전하게 되는데 호주도 역시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 파병을 결정했던 당시에 총리로 계셨던 분이 바로 로버트 맨지스였습니다. 일신여학교의 초대 교장 맨지스는 헌신적으로 사역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맨지스 총리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결단의 배경에는 고모였던 벨라 맨지스의 깊은 한국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부산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한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난 병원, 유명한 병원입니다. 일신병원. 거기에도 또 여자 선교사, 매혜령 자매에 의해서 언니는 산부인과 의사, 동생은 간호사, 호주에 의해서 역시 파견돼 갖고 와서 여기서 본격적인 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네 자매는 당시 남아 선호 관습을 바꾸기 위해 남녀 쌍둥이를 모두 데려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쌍둥이 파티를 열었다. 가난한 환자들은 무료로 치료했으며 호주로 귀국한 뒤에도 재단을 설립해 일신 기독병원에 기금을 지원했다. 그들의 아버지 매견씨 목사는 한국 나환자의 친구로 불리며 경남 지역의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와 자립을 도왔다. 부산 나병원은 북미 선교사 어빈이 1909년 설립했다. 29년 동안 맥켄지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당시 환자들의 주도로 1930년에 제작되었고 맥켄지 자매가 설립한 일신 기독병원에 설치되었다.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에는 6천여 점의 귀중한 기독교 유물과 지역 역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민족의 애환 속으로 들어온 복음의 빛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었고 개인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 빛은 결국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온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평가할 때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의 기독교의 미래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 기독교 140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평가하고 또 결산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보존과 평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제 14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역사 보존 운동, 또 과거의 역사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사회 발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복음을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초의 도전이란 말이죠. 헨리 데이비스도 그 도전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저 조선 땅 한반도에 전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또 기꺼이 생명을 이 땅에서 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모든 시대의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받게 될 공통적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강이남 첫 교회로 불리는 초량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대 강요에 저항하고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6.25 전란 속에서도 기도와 봉사로 시대의 아픔을 감내했다. 초량교회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첫 선교지 부산에서 선교 지부를 설립하고 순회전도 여행, 사랑방 서당 등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과 동역한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28살 나이에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5년간 여기서 심우하시면서 경남 노회에 이제 끊임없이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시면서 경남 노회가 거의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통과하죠.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나무로 이제 전부 다 피난민들이 몰려올 때 저 멀리 유일하게 보이던 십자가 보이던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가면 교회를 나눠고 온 분들이 교회가 그립기도 하고 예배가 그립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교회에 가면 뭐 다리라도 뻗을란가 또 먹을 거라도 좀 있을란가 해서 우리 초량교회로 1, 2층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제 천막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반지 팔고 뭐 이래서 주먹밥 만들어서 5대 양성봉 장로님이 그때 경남지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때 2번 우리 교회 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기 사택을 내드리고 부산 시내 목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진짜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다 해서 일주일 예정으로 초량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6.25 전쟁 중 일주일간의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설교 예정자 중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다.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되었던 기도회가 2주간 연장되고 마치는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감격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이 장소가 한강이남의 한국 복음화의 출발 장소이고 6.25 전쟁 당시에 구국기도회가 여기서 열리고 마지막 기도회의 결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메시지를 여기서 소식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는 거. 선교부지 안에 있던 병원인데 여기에 얼빈병원, 예전에는 전킨병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첫 번째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래서 후원을 이제 많이 받아오는데 전킨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에서 선교부지 안에 병원을 하나 세우기로 언급을 합니다.
정킨병원 설립자 어빈 선교사는 한국인 체질에 맞는 소화제 만병수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 활명수의 원조이다. 애니 베어드는 남편과 평양학교 설립 등 함께 사역하며 많은 찬송가를 번역하고 작사했다. 남편 윌리엄이 경상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동안 애니는 안타깝게도 첫 딸 로즈를 뇌척 수막염으로 하나님께 보낸다. 그래서 6.25 이후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러나. 구포교회는 월터 스미스 선교사의 지도를 받은 김문익의 집에서 드린 예배가 첫 예배이다. 1950년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국토의 90%가 무너지고 부산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피난처로 남았다. 전선을 지킨 10대의 어린 학도병들은 교과서 대신 총을 들고 교실 대신 전선으로 나섰다. 구포교회 여집사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도병을 위한 주먹밥을 쌌다. 비 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준 것은 그 주먹밥이었다. 어린 학도병들이 참혹한 전장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비록 수도 서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능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당시 초량교회 장로였던 양성봉 경남지사의 사택을 대통령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임시수도 기념관에는 6.25 전쟁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모형, 영상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천막으로 지어진 피란학교를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미래를 꿈꾸었던 강인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보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있는 부산 서구 감천로 일대는 전통적인 서민 주거 지역이다. 1951년 가난한 지역 주민을 위해 시작한 보건병원은 기독교 신앙 기반의 의료 철학을 실천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보건병원을 이해하려면 장기려 박사라는 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깊은 신앙을 가진 장기려 박사는 뛰어난 외과의사였고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부상병들을 치료하다 심부름 나온 차남 장가영과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홀로 지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섬겼다. 전쟁 직후 부산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은 바보의사 장기려의 신앙과 결단이 병원의 시작이자 정체성이다. 인생 갈등이 있을 때 뽕뼈 의사선생님이 거의 다 남아있었어요. 감사하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오셨던 시대가 남북 분단의 시대, 분단을 온몸으로 겪으셨죠. 그래서 사모님과 나누어져서 사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거절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 분단을 받아들인 고난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또 6.25 직후에 최악의 가난 속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연대화하고 또 그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장 박사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디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성품도 타고난 귀한 성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품 이상으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인간상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행동하셨을까, 결단하셨을까 묵상하며 사셨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장 박사님의 일생을 지배하고 이끈 인격적인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려 더 나눔센터는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화려한 전시실도 위인을 기리는 동상도 없다.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의 이름은 부산 서민들의 가슴에 스며들어 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일본도 선교사들이 왔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임팩트, 그 결과는 불과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결과였지만 조선 땅에는 이미 해방 전까지 3% 이상 거의 5%까지 크리스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이 6.25 전쟁을 전후해서 오히려 전란이지만은 확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없어요.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마 미국을 빼놓고는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로서 그래도 아직도 쓰임을 받고 있는 저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